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은 신경쇠약에 걸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의 기우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걱정은 하긴 할수록 더욱더 끝이 없는 것이 걱정입니다. 혹시 지진이 일어나는 어찌하나, 전쟁이 나는 어떡하나,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홍수가 나는 어쩌나, 걱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업이 불안해서 자녀의 진로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의심과 걱정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면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뜻을 알려니 알 수가 없는 일이 생기고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히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이 다이얼을 하나님께 낮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있는 이상 실패와 좌절은 결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교훈을 하시다가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하늘과 땅에 이상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심성은 곤이나 사자나 때로는 표범과 같이 완악하고 토악하고 간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내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과학자는 말하기를 주전 3600년 전부터 이 세상에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그마치 전쟁이 발생한 건수가 13,531건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전쟁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다가 끝내는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날 것입니다. 곧 3차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성경에는 날새가 가까우는 언역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는 돌림병이 생긴다 했습니다. 전염병이 생긴다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같이 코로나 같은 것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 했습니다. 기근으로 또한 경제가 불황을 지금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서로 무역 교류가 중단됐습니다. 비행기가 여객기가 다 중단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 기아에 호덕이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재난의 시작이 불가다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소망의 날선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계의 날선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의학적으로 볼 때에 예기 불안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앞으로 닥쳐올 모든 일에 대한 예상,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 가운데 예기 불안이라는 정신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대개 다서 여러분 정신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보낸,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보낸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 근심 걱정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시간이 흐르는 육체적인 병이 찾아오고 사회에 그것이 파고되어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는 사회는 도덕성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윤리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사랑이 타개됨으로 인하여 곰이나 사자나 표본같이 완악하고 토악하고 때로는 뱀같이 간교한 진성의 품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성서에 기록한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돈 안에 들어오긴 안 하는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45절 말씀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뒷땅이나 기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과연 살아가야 할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신과 자손의 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누구냐 물으면 자기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딸은 어머니를 배우게 될 겁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보낸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음성 그 걸음걸이까지 똑같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가 걸음을 걷는데 얼마나 아주 유별나게 그리고 아주 탈을 휘저어내서 씩씩하게 남자아이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걷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나중에 몰래도 그게 할려서 갔구나. 저 아이의 아버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얼마 후에 그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군인 장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걸어가는 모습을 다시금 지켜보게 됐습니다. 어쩌든 그 아이와 똑같이 걷는데 정말로 깜짝 놀라서 혼자 속으로 웃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 부모를 그대로 본받고 닮아가듯이 오르는 당대뿐만 아니라 연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수아 2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요수아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제2세들에게 말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요수아 23장 13절을 보시면 다시금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을 멀리하면 너에게 올무가 있는 것 같고 덫이 있는 것 같고 옆구리에 채짓 같으며 눈에 가시가 있는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 오르는 무슨 일을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없잖아 있을 겁니다. 짜증낼 것이 아닙니다.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불평할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체년 안에서 지금 사회가 다 그러니 그렇지 그렇게 지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잘못되면 올무가 있는 것은 혹시나 아닌가 한번 생각해 놓으라 말입니다. 올무가 있으면 일이 될 듯 하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내 수단과 방법과 내 노력으로 내 처세로 아무리 해도 풀릴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옆구리에 채짓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단어는 노예를 향하여 내리치는 고통의 채짓이죠. 이것은 삶이 고통스럽고 고달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는 내 삶의 채짓이 항상 따라온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가시란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길이 안담하고 희망이 없음을 뜻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당 천명을 물리칠 것처럼 신따랑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언약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장성하고 복되게 하시며 경만하시고 존귀하고 삶을 윤택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은 당대와 자손대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를 가까이 할 때에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진다. 교회와 멀어지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잘난 것 아닙니다. 잘하는 것 아니요. 교회와 그의 몸이 멀어지고 정신이 멀어지네.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나 가족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어떤 지산인이 고백하기를 전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술과 담배를 하고 형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심한 후에 그는 교회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봉사를 일단은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 저절로 술과 담배를 끊게 됐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에 이제는 낯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기쁨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재능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얘야 교회 근처에 가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 어머니의 신조였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살아야 봉사도 잘할 수 있고 교회도 어떤 일이 있으면 가까이 있어야만이 그 교회 가서 기도 생활도 할 수 있다. 이리하여 교회에 가까이 이사가는 것이 그분의 신조였어요. 요즘은 여러분 오래 한 집에 들어가면 오래 살 수 있지만 우리들이 자랄 때나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성장했을 때도 달라요. 계약이 어디 됩니까? 1년 계약입니다. 1년 계약 때는 주인이 더 집을 올리고 싶어서 그리고 띄워달라 그러네. 또 이사갑니다. 이사 풀자마자 다시 또 진사하고 풀자 정돈하자마자 또 진사해야 되고, 이런 일이 우리의 어른들이 다 그런 세월을 겪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항상 교회에 가까이 이사가니까 꼭 교회 근처에 이사가니 결국 놀이터가 어딥니까? 교회 나당입니다. 그 교회 나당에서 놀이터에서 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주일학교 다니고 학생회도 다니고 그리고 청년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는데, 학창시절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나당에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놀다가 그리고 햇빛이 답답한 한쪽에 쪽으로 앉아서 깜딱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꿈길에 나타나셨습니다.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 귀여운 종아 장차 내가 큰 그릇이 되리라. 그릇인에서는 자신의 머리를 쓰다도 놓쳐드려요. 그리고 모를 만져주고 목덜미를 만져주시는데 너무너무 황홀해서 깜짝 잠을 깨니까 옆집에 독실이 강아지가 와서 자기 모를 핥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볼수록 그 음성은 너무 쌩쌩하니까요. 강아지가 모를 핥아 있다는 그거는 뭐 상관없고 그 들었던 음성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내가 장차 주의 큰 종이 되려면 뭘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 되어서 지난날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대와 자손의 대가 뭐가 가까이 하자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당도들 찾아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면 항상 먼저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10편 18편 28절을 보시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흑암의 터널을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광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도 안 되는 한계 상황을 만납니까? 절벽에 지금 다다랐을 때에 성도가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안 되는데 기도 안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생각할까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병원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손과 두 발 다 넣어뜨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을 만들고 의술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기도만 하겠다는 것은 위헌한 신앙입니다. 제가 부산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성결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허겁지겁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잠시나 좀 지나겠어요. 무슨 일이냐? 자초지정을 들으니 그러합니다. 교인 하나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 목사님과 그리고 주변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앉아서 그 속에 든 사탄을 물러가라고 막 일이 치려서 기도를 해드려요. 나중에 안에 나오려면 조용해서 안에 나오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일어나고 어리석으십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목자였죠. 나오돈 4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물길에 부딪혀서 그 물이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지금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그들은 죽게 지금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보니까 예수님 고물에서 대기를 하고 그리고 기똥찬에 취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순간에 잠을 잘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니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바람을 꾸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시인이 두려워하면서 저분이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면서 그 후로부터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주님을 쫓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합니까? 위기를 만납니까? 우선순위에 기도에 하시는 연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지역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죽은 사람을 메고 지금 가는데 그 뒤에는 가부가 그의 외아들 뒤에서 따라오면서 설티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측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둘쌍 여기사 그 상녀 앞에 가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주님 먼저 말씀하시고 상녀 그 관 위에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죽었던 그 청년이 시체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전능자의 것을 믿습니까? 환난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어둡게 하실 수도 있고 밝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전하게도 할 수 있고 우리를 존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같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깨워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연배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곡히 기도하시지. 애절하게 부러지는 열매시길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주님께서 귀찮아서라도 우리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는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 대를 주며 알을 달라는 전가를 줄 자가 있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열매 소원을 아뢰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 않겠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믿습니다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기 답답습니다. 또 기도하는 나중에 믿으리라 그러고는 그리고 또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기를 자그마치 한 달 동안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응답이 없으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이제 눈물로서 호소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부르셨건나는 내가 한 달 동안 말했건나는 어찌하여 내게 말씀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우리 같은 음성이 그 사람 귀에 들렸습니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려고 하는 그때나 너는 부닥닥 나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옵소서. 어떤 응답을 주시렵니까?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주의 말씀에 기대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한 주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왕 있는 좋은 거 주세요. 기왕 있는 편안한 것을 주세요. 기왕은 한번 떠들으세요. 그거는 진정한 주의 음성을 들을 자세가 아니지요. 만약에 주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것마저도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진짜 지켰습니다. 그렇게 된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모든 사람이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질 그때에 이삭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농사에서 그날 그 해에 수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니까 그 해에 100대나 얻었더라. 1년 농사를 100대 얻어도 어떻게 돼요? 몇 년간 농사를 한 번에 지었다? 예? 계산이 안 돼요? 100년 지을 농사를 한 방에 얻었다는 겁니다. 그 전 수확이 되면 괜찮은 것 아니에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사업을 했다. 한 해에 내가 사업을 했는데 100대에 작년에 얻은 것에 내가 100대를 얻었다면 그거 괜찮은 것 아니에요? 마스크 장사가 마스크 공장이 거의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까지. 왜? 마스크를 만들어도 누가 사야죠. 뭐 수출도 안 되고 이러다는 인건비도 안 나오지 거의 문 닫았는데 그래도 한 대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남들이 생각하면 뭐라 했겠어요? 저런 일이란 곤태이 같은 일이라고. 한 대를 빨리 집어치고 다른 건 하나 되지. 그런 말을 어찌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래도 언젠가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런 마음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갑자기 들어닥치니까 어디 됐을까요? 평생 지금까지 못 벌었던 돈을 지금 금년에 몇 달 사이에 다 벌었어요. 마스크 공장에 다 벌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100대를 얻는다는 얼마나 축복일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으로 신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신이 많았더라. 우리가 젊는 고생은 사소하지만 노복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후의 여름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삭같이 장성하고 장대한 복을 받는 열매식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 주의 일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일을 우선순위로 정하자 말입니다. 아멘. 누구 일을요? 내 일을, 내 사업을, 주의 일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합니다. 이 시대 지날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기업가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끝내는 부도가 나와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가가고 한강을 향하여 차를 몰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부심 자살하려고요. 근데 거의 가까이 왔을 무렵에 문득 갑자기 처자식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눈에 아른거리가 차마 무책임하게 내가 죽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찬이 차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에게 자기의 사정을 아뢰니다. 그것을 듣던 목사님이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울고 그 성도도 울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 새로운 새 출발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살던 중에 그게 회복되고 성공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주의를 가장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직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언제나 먼저 재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치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는 운물을 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목축에 전년을 다했던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가족들은 다 팽개쳐버리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이요. 기도대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니들을 대단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 말씀? 누구 말씀이요? 아유 목사님 나더러 하는 것 같아서 대답 못하겠어요. 못해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가정을 잘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신과 자손의 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를 우선순위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주역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처지가 지금 부도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지가 지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지가 지금 병이 들어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당장 화려한 하원을 목에 걸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꽃이 한 봉지를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화려한 하원을 목에 걸으면 당장은 좋게 놀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시들어버리고 백이 처분하기도 골치 아파요. 그러나 너희들의 씨앗을 뿌리고 나면 그리고 그걸 가꾼 때가 되고 기한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처지든 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